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1절과 15절, 36절,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그리고 15절, 31절 보죠.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회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성을 만들지며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니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또한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말씀하고 있죠. 31절을 갑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구한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에 지붕과 골격과 두 장의 휘장 이런 그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내용은 아주 복잡합니다. 26장, 출애굽기 26장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첫째는 성막의 지붕에 관한 내용으로 4개의 양장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둘째는 성막의 골격에 관한 내용으로 48개의 널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쓰이는 2개의 휘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31절에. 그러면 성막을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출애굽기 26장 역시 성경이죠. 둘째는 성막의 모든 구성 요소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는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막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유이죠. 히브리서 9장 11, 2절에 그리스도께서 자매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 2절의 내용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 가서 그 장막을 보게 될 것인데, 이 땅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양장의 구성과 그 의미 보죠. 1과 4의 양장 구성과 의미. 성막의 지붕은 4개의 그 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장은 영어로 덮개를 의미하죠. 커버링입니다. 지금 4개의 덮개로 성막의 지붕을 만든다. 성막 내부에서 보이는 것이 제1양장이 되고 성막 외부에서 보는 것이 제4양장이 된다. 그래서 1과 4개의 양장의 구성과 의미입니다. 제1양장은 흰색의 삼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았어요. 삼배는 예로부터 무더운 여름날 즐겨 입던 옷감이죠. 그 양장에 4가지 색의 실로 수를 놓을 때 그룹 천사의 모습을 쏘놓습니다. 제사장들의 성도 안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제1양장만 보입니다. 제1양장이 성막 지붕의 내부에 해당하는 덮개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일하는 동안에 제1양장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흰색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시하죠.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청색은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이 4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복음서에도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청색을 강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왕권, 자색을 강조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종되심, 홍색을 강조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거 사복음서죠.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첫째 생물은 셋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보좌 주위의 4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같다.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종 대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종되심,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 독수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종되심, 이렇게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왕이시고 인간이시며 조이라는 것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죠. 제1양장은 네 가지 색으로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을 예표하고 있다. 또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것은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수종을 들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제1양장은 총 10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쪽씩 실로 연결하고 2개의 5폭짜리 천을 50개의 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양장이 되도록 하셨다. 제1양장은 총 10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폭씩 실로 연결하고 2개의 5폭짜리 천을 50개의 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의 양장이 되도록. 그러면 10폭을 다 연결하면 되지 왜 번거롭게 5폭씩 나눠서 연결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성막의 양장을 포함해서 모든 기구는 운반에 용이하도록 제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2양장은 염소털로 만듭니다. 염소털은 흰색이죠. 제1양장이 10폭인 반면에 제2양장은 11폭이 됩니다. 제1양장의 모든 부분을 덮고 땅끝까지 내려가는 크기입니다. 제조는 제1양장과 마찬가지로 5폭을 하나로 연결하고 다음 6폭을 하나로 연결해서 둘을 놋 갈고리 50개로 연결해 하나의 양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염소털을 사용했을까? 그 염소털이 보온과 방수에 뛰어난 천막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 염소는 속죄 제물을 의미하죠. 레위기 16장 15절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를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며, 대제사장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죠. 그러면 놋갈고리는 무슨 의미인가? 왜 제1양장은 금고리로 되어 있고 제2양장은 놋갈고리로 되어 있을까? 성경의 놋은 대부분 심판 또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털을 놋갈고리에 연결한 것은 속죄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 죄를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3양장은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제2양장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이 주고 붉은 물이 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을 택한 백성을 향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 양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해달로 번역된 씨카우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처럼 씨카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를 해달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해달. 아무튼 제4양장은 가죽으로 만들었다. 성막 가장 바깥쪽에 덮는 덮개로 바람이나 비, 모래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관 양장이고, 이것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강인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죠. 이렇듯 각각의 양장은 나름으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네 양장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순환을 다 잊으시고 그들의 경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겉으로만 보면 해달의 가죽처럼 별로 흠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학벌이 좋지도 못하시고 재산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분도 아니셨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지 못한 자로 사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없이 누추한 초라한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안에서 보면 제1양장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밖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별볼 일 없는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 멸시받을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외적으로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것은 좀 수수해 보일지라도 내부를 알차고 유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48개 널판의 제조와 의미를 보죠. 널판은 성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재료입니다. 널판의 높이는 10규빗이고 넓이는 1.5규빗입니다. 널판의 높이가 10규빗이라는 것은 성막의 높이가 10규빗임을 가리킵니다. 성막의 길이는 남과 북이 30규빗이고 동과 서는 10규빗이다. 남과 북이 30규빗, 동과 서는 10규빗 성막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널판이 20개씩 총 40개가 소요되고 동쪽은 문이기 때문에 널판이 필요치 않고 서쪽에 8개가 소요가 되죠. 그러나 넓이를 1.5규빗으로 계산하면 서쪽에 8개가 사용될 경우 10규빗이 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막 땅 양끝 모퉁이가 되는 지점에 널판을 덧대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서쪽에 8개의 널판이 소요가 된다. 그러므로 성막에 소요된 널판의 수는 총 48개가 됩니다. 널판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죠. 만들어서 금을 입혔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널판의 아랫부분에 2개의 은받침을 두고 또한 널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요. 은받침은 한 개당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나와 있어요. 이를 환산하면 34kg. 그러니까 널판 한 개에 2개의 은받침이 받쳐주니 68kg의 무게가 아랫부분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널판과 은받침은 촉으로 연결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플러그와 콘센트를 연상하면 된다고 그래요. 은받침 한 개당 하나의 구멍, 링을 만들고 널판은 2개의 구멍에 들어갈 돌출된 부분을 만들어서 고정했던 것이죠. 널판과 널판은 어떻게 연결했나? 48개의 널판이 세워지고 널판마다 달려있는 5개의 금고리에 띠를 끼워서 연결했다고 합니다. 시띠나무로 만들고 도금을 한 이 띠를 오줌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널판이 쓰러지거나 밀릴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래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막의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널판과 은받침의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설교자들이 은받침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의미하고 널판이 서로 연결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중심으로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은받침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널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널판은 교회나 성도를 상징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널판에 부착된 금고리가 띠로 연결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서 온전한 한 위격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받침임에 세워진 널판은 택한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 세겔을 야훼께 드릴지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13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반 세겔을 내도록 했는데 이것이 속전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속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양성이 연합하여 한 윗격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전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2개의 휘장의 제조와 의미를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31절에서 37절에는 성막에 쓰이는 2개의 휘장과 그 기능에 대한 기록이 있죠. 하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 동편문에 드리워지는 성소 휘장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2 휘장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하죠. 지성소 휘장은 재료가 제1양장의 재료와 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사용하죠. 그리고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휘장은 어떻게 드리운 것일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의 금 기둥을 만들었고
이건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도금을 합니다. 그리고 익은 기둥 밑에는 4개의 은받침을 만들었고 그 기둥 위에 금고리에 휘장을 매달아 드리운 것이죠. 지성소 휘장은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유대력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단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4번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와 가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번째로 분향단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또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4번은 출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속죄일 하루를 제외한 다른 날에는 지성소 출입이 일절 불가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 이외의 사람은 함부로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예수님 없이도 야훼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말들은 위험한 소리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죽습니다. 둘째, 제사장이 성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는 동안 지성소 휘장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 휘장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witness. 제사장은 휘장을 보며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성소 휘장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셋째, 지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라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는 날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휘장이 갈라져야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 8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는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모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죽은 길, 옛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 New and Living Way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지성도 휘장도 찢어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 휘장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시켜주고 죄인이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를 주고 있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새롭고 산 길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갖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좋은 시대입니다. 왜 좋아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새롭게 산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종래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 부를 쌓는 작은 일을 큰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부족하고 잘못된 생각이죠. 성소 입구에 드리워진 휘장은 지성소 휘장과 재료와 같지만 3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는 그룹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지 않다는 것. 둘째는 기둥의 숫자가 하나 더 많다는 것. 성소 입구 드려진 휘장이 지성소 휘장과 재료가 같은데 차이점 봅니다. 셋째는 받침이 은이 아니라 못이라는 것. 성소 휘장의 기둥은 못받침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노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 또는 무서운 순환을 의미하기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성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6장 결론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다. 메시아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기독교에 다른 종교가 많이 있죠. 종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학문은 대단히 높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철학과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길을 가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천국을 갈 수는 없죠. 그 길은 속이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인들을 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시하는 것을 믿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셨을까? 다른 길에는 우리 죄값을 갚아준 속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메시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신 그리스도께서 노처럼 순환을 당하시고 염소와 양처럼 피를 흘려주셔야 지성소비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길이 새롭고 사는 길이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무리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전하는 것은 멸망의 길, 넓은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를 위해 유일하게 지성소 휘장을 찢어놓으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새롭고 산 길로 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계신 천국에 돌아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 풍락을 누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 1절, 15절, 31절 성막의 지붕과 골격과 두긴 휘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